나만이 걸어온 그 길 정명석. 유교회에 대해 알게 되다. 그날이 오기를 기다렸다. 궁금하니 어서 해가 넘어가기를 원했다. 이틀 후 약속된 곳을 가기 위해 일찍 의상실에 갔다. 잠시 들어오라고 하여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S 선생에 대해 아느냐고 묻기에 어느 중학교 선생이냐고 하였더니 그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럼 고등학교 선생이냐? 대학 교수냐? 하니 정말 너무도 모르네요 하였다. 누구인지 말해달라고 하였더니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였다. 세계적으로 유명해도 내게는 생소한 이름이라며 어떤 면에서 유명하냐고 하니 성경을 잘 푼다고 하였다. 나는 속으로 성경을 그리 잘 풀면 왜 기독교 부흥 집회를 안 다니지? 유명하다면 미국의 빌리 그레이엄 목사처럼 부흥 집회를 다닐 텐데 조용기 목사, 박재복 목사가 유명한 자들인데 이 아가씨는 무얼 모르느냐라고 생각했다. 그럼 S 선생이 운영하는 교회에 다니느냐 하니 그렇다고 하였다. 장로교회냐 하니 유교회라고 했다. 내게 유교회는 생소하였다. 단어만 듣고 국가적 문제와 관련이 있느냐고 하니 아니라고 하였다. 이제 떠날 시간이 되어 일어섰다. 나는 그들을 따라가게 되었다. 눈두른 길을 한참 걸어가고 또 개울을 건너갔다. 밀집같이 지은 곳으로 들어가니 희미한 호롱불 아래 몇 명의 남녀 청년들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앞에 강의 단상이 있고 칠판이 걸려 있었다. 젊은 지도자가 나와 기도하고 강의를 시작했다. 기도 끝에 참 부모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생소한 단어를 썼다. 예수님 이름이 아닌 참 부모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이 너무 꺼리꼈다. 너무 의심스럽다. 이상한 곳이구나 하고 생각했으나 교파가 다르니 이해하기로 하고 궁금증을 가슴에 넣어두었다. 다만 불교는 석가 이름으로 기도할 것이고 유교는 공자 이름으로 끝을 맺겠지. 여기는 기독교가 아니구나 하고 생각해버렸다. 그 강의를 들어보니 마음에 들어오는 것도 많았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힘든 것도 있었다. 일부는 성경의 이치에 너무 맞지 않는 말도 있었다. 나는 일생을 두고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며 깊은 단계에서 깨달았기에 분별을 할 수가 있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반발하기도 그렇고 하여 입을 다물고 강의 잘 들었다고만 하였다. 같이 간 아가씨들이 내게 놀라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기독교인들은 대개 말씀 듣고 놀란다고 하였다. 성경과 다르게 강의한 것에 놀랐다. 그런데 이치에 맞게도 많이 말하였고 또 나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 그리 놀라지 않았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들은 다음에 또 와서 들으면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교파가 다르고 예수님을 중심하지 않아 나는 다시 올 마음이 없었다. 집에 돌아와 이런 종교도 있구나 생각하며 유교회에 대해 하나님께 물으면서 깊은 기도를 하였다. 일단 겪어보라는 깨달음이 와서 내가 가까이 하게 되면 밝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가서 전도사님들한테 그 종교에 대해 물어보니 정통이 아니니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러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자,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적 그리스도라고 말씀한 요한 1서 2장 22절을 읽게 되었다. 그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예수님보다 S 선생을 중심하였다. 예수님 이야기를 잘 들을 수가 없었다. 기독교 정통은 아니구나. 그러면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가르쳐줘서 구원하여야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후 자주 만나는 기회를 만들었다.
전도하러 갔다 오는 길에 그들의 집에 들르면 반가워했다. 그리고 자기 교회 몇 번 갔다고 자기 교인 취급을 했다. 이 교회는 몸만 구경 가도 자기 교회의 교인으로 취급하는 곳이구나 생각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찬란한 꿈들을 꾸게 해주었고 서로 외면 못하게 환경을 틀어주었다. 나는 그들을 전도하려는 속셈이고 그들은 나를 전도하려는 속셈이었다. 내가 그 교회에 안 다니면 그만이지 하며 거부하지 않고 계속 만나다 보니 그들이 친구 같고 연인 같았다. 언니는 몸이 약하고 동생은 건강하였다. 언니는 나를 좋아하고 동생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으나 나는 동생을 좋아하는 마음이 오히려 더 컸다. 한 번은 낮에 그 교회를 가보니 교육자가 양식이 없어 끼니를 놓다시피 하고 있었다. 그곳을 보고 마음이 아파 집에 쌀을 가지러 갔다. 쌀단지에 있는 쌀을 몇 바가지 퍼서 보자기에 싼 후 마늘 한 접과 함께 갖다 주었다. 정말 좋아했다. 나보고 연계 이야기를 잘한다고 하여 나는 연계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고 신앙 간증도 한 명 한 명에게 해주었다. 그들은 보통 기독교인들에게서는 감히 들을 수 없는 깊은 이야기라고 말들 하였다. 한 번은 우리 동네에 초상이 나서 그곳을 도와준 후 돌아오는 길에 잠시 들렀다. 교육자가 교회 마당에서 소송되고 있었다. 전도하러 갔다 오는 길이냐고 물었다. 오늘은 우리 동네에서 누가 죽어 산에까지 가서 장사하는 것을 도와주고 왔다고 하였다. 그랬더니 그는 교회에 들어가려면 이리 와라 했다. 교회 문 앞에다 작은 볏짚 한 단을 갖다 놓고서 불을 놓았다. 그리고 소금을 뿌리며 뭔가 중얼거리더니 나보고 넘어가라고 했다. 아니 왜 불을 넘어가라는 것이냐 하니 부정을 제거해야 된다고 하였다. 넘어가면 귀신도 안 따라붙고 좋다고 하였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는 이방 종교와 같은 행위가 아닌가 하고 깨달아졌다. 하지만 일단 죽는 일이 아니니 전도하려면 다 겪어야 되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이 교회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노루처럼 뛰어 불을 넘어갔다. 그때 등 뒤에서 뭔가 떨어지는 것 같다 살펴보니 그 교육자가 내 등에다 소금을 뿌린 것이었다. 내 일생에 처음 겪는 일이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기 전에 소금을 뿌리던 때가 생각났다. 밥상 위에 국이 싱거우면 소금을 뿌리고 가을 김장 때 배추가 뻣뻣하면 소금을 뿌리는 것은 이해가 되어도 산 사람에게 소금을 뿌리니 기분이 상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나빴다. 초상집에 갔다 온 것보다 더 찜찜했다. 아까 뿌린 소금이 무슨 소금이냐고 물으니 보통 시장 바닥에서 파는 소금이 아니고 특별한 소금이다 라고 하였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니 성념이라고 하였다. 그 소금 맛 좀 보자 하면서 조금만 달라고 했더니 먹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먹으면 건강에 지장이 있느냐라고 물으니 그렇지는 않다고 하였다. 몇 낫을 집어 입에 넣어보니 내가 먹던 소금과 똑같은 소금이었다. 아니 맛이 우리 집 소금과 같다 하였더니 같은 소금이지만 특별히 기도하여 정성을 들인 소금이다 라고 하며 위에서 내려온 것이라고 하였다. 하늘에서 내려왔느냐고 물으니 교단에서 내려보낸 것으로 아주 기도를 많이 하는 자들이 특별히 기도해서 내려보냈다고 하였다. 세상에 별별 종교가 다 있구나. 구약 종교인가? 생각하고 집에 돌아와서 구약 성경을 보기 시작했다. 밤을 새워 새벽까지 읽다가 역대하 33장 1절에서 6절을 보니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신접한 자들을 용납한 사건의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었다. 유교회는 이에 해당되는 종교 같았다. 그럴지라도 멀리하고 싶지는 않았다. 나에 대한 큰 꿈 2가지, 즉 백마 타고 온 청년을 만나는 꿈과 하늘의 해를 치마에다 받은 꿈을 꾼 아가씨들 때문이었다. 실상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 오고 가는 길에 들르는 것이었다. 내가 다니는 모 교회, 성막교회에서는 수군대고 흘금흘금 나에게 눈치를 주었다. 정집사가 유교회로 넘어갔대
하며 이미 내적으로 광고까지 한 셈이었다. 겉으로는 우리 집에서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부모님이나 형제들에게 감히 말을 못하였지만 어머니는 이미 알고서 나에게 유교회에 왜 나가느냐라고 직접 대놓고 이야기하셨다. 그냥 구경 다닌다 라고 하자 어머니는 가시나들 때문에 다니느냐고 하였다. 시골 소문, 뜬 소문, 온갖 잡소문이 동네방네 떠돌았다. 어머니는 진산에 돌아다니며 유교에 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내 순진한 아들을 유혹하지 마라 하고 가두 시위를 벌이듯 강구하셨다. 나도 몰랐는데 어느 날 그들이 어머님이 왔다 가셨는데 대단하신 분이더라 하고 이야기를 해주었다. 하지만 나는 이 종교에 대해 완전히 알아 누가 물어도 확실히 대답해 줄 것 같았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그들의 교회에 나가서 알아보기보다 그 아가씨들한테 풍속과 제도를 물어보기로 했다. 두 자매도 소금 뿌리는 생활을 하였다. 그런 모습을 보고 틈틈이 시간을 내어 물어보면 꼼꼼히 잘 대답해 주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을 가지고서는 다 알 수가 없었다. 그들은 어떻게 은혜를 받는가 궁금하여 집회 광경도 보고 싶고 신령한 단체라고 이름하니 정말 신령한지도 보고 싶었다. 그래서 한 집회에 참석했는데 논산에 사는 할머니라고 하는 점술인 같은 자가 그들의 심령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었다. 그리고 60세에 가까운 신씨 여성이 있었는데 직접 이야기해보니 그도 역시 이방 종교 사상으로 이끌었다. 방언은 과거 죽은 자가 임해서 말하는 이야기라고 했다. 성경의 고린도전서 14장 14절을 보면 방언은 자기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었다.